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1년 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하루, 생명이 풍요로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춥고 어려웠던 시절이 또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문턱에 다가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추위가 우리 주위에 머물고 있지만 그러나 따뜻한 봄의 날이 오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렇듯 우리의 삶에도 어두운 그림자들이 하나씩 사라지며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우리의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음성 가운데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 18장입니다. 사무엘 18장의 기록은 다윗과 사울이 만나서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 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이 어떤 결과를, 어떤 현상들을 초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추는 이제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은 이렇게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면서 또 그리고 많은 생의 위기를 이겨나감으로써 점차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할 채비를 차리게 되는 그 모습들을 오늘 이 18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사울과 다윗의 그 관계를 설명하는 이 기록에서 사무엘상 18장은 아주 또 우리 눈에 띄는 어떠한 만남을 하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입니다. 사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어떤 표현으로 보면 운명적인 만남이었고 역사적 만남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과연 순조롭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그만큼 요나단과의 만남은 다윗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은 처음 만날 때부터 서로 이렇게 처음 보았을 때부터 서로를 알아봅니다. 의기투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한 사실일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남으로써 평생의 동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함께 걸으며 자신을 격려하며 도와주며 협조하면서 평생 길을 가는 길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러한 평생의 친구, 길벗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 연대하며 서로 격려하며 어깨를 나란히 하며 손잡고 갈 수 있는 이 길벗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의 하나일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 다윗을 만나자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친구를 만나자마자 정성을 다해 그와의 우정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과 우정은 극적으로 만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랑과 우정은 정성을 다하여 성의를 다하여 가꾸어 나갈 때 성취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자 그의 겉옷을 벗어줍니다.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벗어주는 온 정성을 다하여 그와의 우정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요나단에게 가진 정성을 다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 만나 이 우정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겁니다. 길벗들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믿음의 그 길에 긴 여정에서 함께 걸어갈 길벗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여행길에서 많은 친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겉옷을 입혀주는 아름다운 길벗들을 만나고 만들어가고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 우리는 서로서로를 향하여 겉옷을 벗어주는 길벗으로서의 우정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의 경쟁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보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교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 평생의 길벗을 만나고 그 길벗들을 서로 그 우정을 갖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이 만남들을 잘 갖고 나가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들을, 아름다운 모습들을 재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소중한 존재인 우리 교우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때 서로의 우정들을 잘 갖고 나가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평생의 동지인 다윗과 요나단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이 긴 믿음의 여정의 길을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즐겁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내가 교회를 나가고 교회에서 평생 동지들을 만남으로써 얼마나 즐거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교훈들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8장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이야기한 후에 다윗이 사울의 궁정에서 머물면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궁정에 머물면서 나란 일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하는 일을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라고 기억합니다.
그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은 우연한 일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구되는 것은 일의 출중함도 능력의 출중함도 물론 필요하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능력의 출중함을 넘어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특교의 신실함으로 사울이 맡긴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갔습니다. 맡은 일을 잘 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신실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공로를 인정하고 앞세우고 칭찬하는 것 하기보다는 그를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시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 계획에 대하여 무지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결국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고 나의 시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의 시대가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것, 역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신실하고 출중한 다윗을 보면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불타듯이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역사의 발전이고 역사의 진화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멸망을 재촉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오늘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사회 역사 속에서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되풀이되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이런 행위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을 시기하며 그 마음 속에 질투심과 시기가 솟게 되자 그런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당연하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에게 남는 것은 초조함과 불안뿐입니다.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에게 두통이 따라온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도저히 잠을 못 이루고 머리가 아파서 다윗,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부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신의 경쟁자로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이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를 거쳐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하였다면 그는
두통도 불안감도 없이 악령에 시달리는 일 없이 얼마나 평화로운 삶을 살았을까. 정말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인데, 그런데 그게 사울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못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순응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자, 다윗이 수금 연주를 하였지만 그의 두통은 떠날 줄을 모릅니다. 그의 심신은 굉장히 약해져 갔고 너무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다윗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자신의 모든 불안감과 두통과 골치 아픔의 이 불안감의 원인인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기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사울은 그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남의 그 원인이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만 없다면 그에게는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터인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떠오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참 이 말하기가 굉장히 불안하고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를 향한 비난의 화살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한국교회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우리는 적 그리스도들의 교회를 망가뜨리려는 작전이라고 모든 비난을 외부로 돌리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다윗에게 저 다윗만 없으면 모든 일이 해결될 텐데 그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사울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의 상황에서 외부로 잘못을 돌리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질 질문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과연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모든 일에 있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라고 전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러한 승승장구의 비결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데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언제든지 승리하느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꼭 반드시 승리로만 이해하고 꼭 승리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요, 그것을 우리는 승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반드시 승리주의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는데, 그러나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린 세속적인 의미의, 물질적인 의미의 승리를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승승장구의 삶을 넘어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를 미워하는 사람에게조차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조차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그를 두려워했다. 다윗이 두려웠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입니다. 근데 이 사울과 다윗이 이러한 이러한 그 미워하는 관계에 있는데 사실 이 또 성경은 오늘의 기록들은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그 전쟁에 내보내기 위하여 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승리를 하면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어 사위로 삼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당시에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과 이 전쟁을 벌이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계략을 세워 다윗을 그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한 제안입니다. 질 수밖에 없었던 전쟁.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블레셋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을 죽게 하려는 사울의 계략은 보기 좋게 끝났을 뿐만 아니라 원수 같은 다윗에게 자신의 딸 미갈을 아내로 줄 수밖에 없고 그를 사위로 받아들이면서 다윗의 신분을 일개 목동 출신에서 왕의 사위로 되는 왕족으로 신분을 상승케 해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비천한 신분으로 살아갔던 다윗이 사울의 자신에 대한 암살 계획을 극복하고 왕의 과족의 일원이 되어서 후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 운행의 놀라운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이제 전화위복 이렇게 뒤바뀌는 게 만드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뒤집기의 챔피언이시다. 그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역전에 뒤집기의 챔피언으로서 다 이미 실패한 것으로 정의가 실패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 뒤집기를 하시며 자신의 의의를 실현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할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윗처럼 모든 일에 충성하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점점 더 큰 명성을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왕으로서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18장은 이렇게 해서 사울에게 있었던 역사의 추가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목요일, 오늘 시작하는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과 동행함으로써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런 상황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중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세상이 주는 강력한 힘이 아니라 조용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부러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게 하소서. 결과는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깊이 확신하고 오늘의 삶에서 충실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결과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의 과정으로 평가받게 하소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존경받는 어른이 많아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니, 내가 그 어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머무름입니다. 오늘의 머무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존경받는 삶, 그 삶에 대하여 생각하며 하루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을까? 나의 삶의 어떤 점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과 동행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귀한 오늘 목요일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